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남유다는 잠시 동안 아달랴라는 태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공주였는데 이제 남유다의 왕의 아내가 되어 있다가 급작스럽게 자기의 아들 즉 왕이 죽고 그리고 나서 왕권이 비었을 때 이 여인은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 즉 자기의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태후가 되어 나라를 다스렸던 아주 악한 왕이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한 이 아달랴가 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매우 비슷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고향 북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바알신을 남유다 땅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후가 되어 통치하던 6년 동안 남유다는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살아 있었고 그 아기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이를 살려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도록 길러 나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기 요아스는 성전에서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요아스가 6년 후, 즉 7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함께하는 제사장 무리와 또 백부장들과 함께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 위에 세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리고 많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역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변화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쉽게도 그러한 그들의 패기와 개혁의 의지가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어릴 때의 체험을 통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할 때 그는 무엇보다 성전의 회복을 생각했고 그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신뢰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성전을 좀 새롭게 개혁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수도 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즉위한 지 23년 차에 이르도록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의 명령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과 헌물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모아 성전이 잘 보수되도록 그 모든 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있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많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성도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계속 다른 것에 두고 결국 그 일들을 못한 것은 아닌가? 가령 아달랴의 박해 가운데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잘 살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닌가. 그거야 우리가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의 주역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마저 오늘 본문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데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 다음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그 외의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이런 변화에 열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성전에 파손한 데를 보수하는 일에 총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서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변화의 주역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긴장감도 없어지고 자기 일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새로운 사람을 다시 불러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이 아하스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40년과 중간에 40년과 마지막 40년의 모습 속에서 그가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는 이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분명한 하나의 비전, 즉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혁의 기치를 지켜들고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하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방 나라에서 공주와 그 수행원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 신당들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100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신당을 없애는 일에는 그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요아스 시대에 불가능한 것이니
요아스 다음에 또 누군가가 요아스 대신에 그 일을 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바뀜으로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시대 때부터 각자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왕이 스스로 변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바뀌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뀌어 감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파테하 선교교회에서 어떤 일 한 가지를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전을 구하고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지역의 많은 교민들을 위해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는 지역 태국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령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농아인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데 우리 농아인들을 위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다, 이렇게 한정을 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변화를 만들어 가심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리더 그리고 쉽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배를 리더하는 사람,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리더가 리더십이라는 의미입니다.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파테하 선교교회가 배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배이며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배입니다. 그 배를 리더하는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리더십, 즉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멸같이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좋은 리더십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그 배의 선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테하 선교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사역에 대해서 누가 내려놓고 누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내려놓고 남이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 보았는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태국 선교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선교에 대한 작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마음을 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다시 바라보시는 가운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남이 나를 대신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시즌에 접어들면서 더 깊은, 더 넓은 영성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니 여호야다도 변하고 요아스도 변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잘 준비하여서 타인에게 좋은 리더십을 줄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